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크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상이 정말 악합니다. 모든 곳에서 아버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며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아버지 안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아버지 소유하며 없는 자들을 아버지 미혹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정신을 빼놓고 혼동시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목사님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성도들을 지킬 수 있고 주변 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지키며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만 전심으로 저희들이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먼저 이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톨릭 교황청에 지금 내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교황청의 그 지금 교황이 지금 레오 14세가 개혁 상당히 지금 완전한 그 뭐라 그럴까 2000년 전 동안 없었던 혁신적인 개혁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이 혁신적인 개혁에 대해서 많은 추기경들이 그 반대파에 있는 추기경들이 지금 교황을 제거할 그런 그 음모들을 꾸미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교황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교황은 개혁적인 그런 자기는 교황의 말에 의하면 나는 그런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나를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의 본질대로 복음대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되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돌아가는 것이 내 방침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황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레오 14세를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오 14세를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시간 속에서 세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14명인가 되는 교황들이 비밀리 모여가지고 추기경이 모여서 교황을 제거할 그 지금 의견들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교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단이라고 취급하면서 교황을 제거시켜야 된다. 콘트라베를 통해서 다시금 교황을 선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교황청 내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 추기경들, 각국의 추기경들 있잖아요. 추기경들과 사제들 속에서도 양분이 되어 있는 거야. 교황 편에 대해서 개혁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추기경들과 사제들 편이 있고 또 전통주의가 여태까지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 가톨릭의 그 방침을 따라서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원하는 추기경과 그 사제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톨릭 안에는 두 개의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큰 지금 뉴스로 나오고 영국의 BBC 방송에서도 이 방송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을 안 하지만 영국의 BBC 방송은 이것을 방송을 했고 교황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동안 교황청이 교황을 비롯해서 추기경들이 수많은 나라의 정치 세력과 결탁이 돼 있다. 정치 세력과 결탁이 돼 있고 또 경제 세력들과 결탁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그렇고 교황청의 그 재정 담당 추기경을 한마디로 잘랐잖아요. 재정 담당 추기경을 잘랐을 때 그 재정 담당이
교황청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자기가 관할하면서 또 뭐냐면 교황청이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업을 통해서 사업체, 글로벌 사업체를 통해서 그 교황청의 재정을 늘리는 일 또는 펀드라든지 이런 주식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에 이런 것에 교황청이 돈 버는 일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자금을 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딱 막혀버렸거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각 나라도 그렇고 교황청과 관계를 가졌던 정치 세력들, 경제 세력들도 예전의 모습이 좋잖아. 자기들한테 돈을 투자하고 그랬던 교황청이 지금은 이제 그걸 딱 끊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황에 대한 반감이 지금 많은 거죠. 그래서 정치 세력들도 지금 현재 레오 14세 교황을 한마디로 목 자르려고 뭐 죽이려는지 뭐 하려는지 하여튼 뭐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지금 많은 세력들이 그렇게 지금 교황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정치와 지금 카톨릭이 절대적으로 지금 연합돼 있어가지고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그동안 그 2000년의 역사를 지금 움직여 왔는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양분되는 세력으로 그렇게 돼서 서로 지금 보이지 않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이 지금 레오 14세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께서 천사들이 지켜주셔야만 교황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기도하시기 바라요. 레오 14세가 교황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악한 놈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그걸 갖다가 이제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별의별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지금 핵심적인 교황 체제 중에서 교황 이번 레오 14세가 특별히 이제 현재 4명의 교황을 완전 4명의 추기경을 완전히 제거했잖아요. 근데 그 추기경 중에 첫째 추기경이 누구냐면은 카톨릭 교황청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서부터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온 모든 유물들, 유물이죠. 그리고 그 보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추기경. 그 추기경을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추기경을 자름으로 인해서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추기경에 사인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 보물에 대해 보물이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어떤 보물이 교황청 내에 있는지 이런 것도 사람들이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밝혀야 될 보물, 밝히지 않을 보물, 비밀리 해야 될 보물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에 대한 모든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 사도들에 대한 모든 그 기록들과 보물들이 그 사람의 손을 거쳐서 좀 세상에 조금 공개돼야 될 것, 공개되지 않을 것 등을 철저히 지원자 이거 판단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그 유물과 보물 관리 책임자의 추기경을 목 자른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유물이라면 세상에 밝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숨기고 있었다는 거. 이런 지금 추기경이 지금 목 잘려져 있고, 그 다음에는 교리를 담당하는 추기경, 카톨릭의 모든 교리, 그리고 신학이죠. 신학과 교리를 담당하는 추기경이 완전히 이제 목 잘려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더 이상은 이제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손을 볼 수 없고 이런 상태가 돼 있어. 그래서 이번에 목을 자르면서 그 추기경들의 목을 자르면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사무실 방이죠. 이거 전부 다 그 교황청 그 군대를 통해서 전부 다 막고 폐쇄시켰어. 그래가지고서 현재 그 추기경이 지금 레오 14세가 그들 방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서 문서들을 뭐를 숨겼고 뭐를 어떤 짓을 했고 어떻게 지금 그동안 이들이 그 교황청의 그런 모든 재정서부터 유물서부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그리고 어떤 회사, 어떤 회사들과 재정적 관계를 가지고 주식 관계를 가지고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관계 그 내부 문서를 전부 다 이 현재 교황이 파악을 해서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문서를 전부 다 확보를 했어. 그러니까 그동안 비리로 숨겨져 있던 모든 문서들을 이번에 그들 방을 한마디로 전부 다 폐쇄시키면서 그걸 전부 다 그 교황이 끄집어내서 교황이 전부 다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야 지금. 이 이제 그들이
해왔던 그 역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 검은교황이라고 하는 세력 있죠. 검은교황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 그 교황도 목 잘랐고 검은교황도 목 잘랐거든. 근데 그 교황이 바로 뭐냐면, 그 교황은 무슨 일을 했냐면 세계 정치인들과의 이 결탁, 세계 정치인,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 정치 세력들과의 결탁, 각국의 정치 세력과 거대 기업들과의 연계하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청 세력을 막강한 세력으로다가 이게 이제 정치 세력과 연계해서 이것을 이제 유지하려고 했던 그 세력이 이제 검은 교황이야. 그 검은 교황도 이번에 목이 잘렸어. 예, 그래서 추기경이죠, 추기경.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목이 잘렸고, 그래서 4명의 이제 유물보호와 보존관리 추기경, 교리 담당, 또 신학 담당 추기경, 재정 담당 추기경, 또 검은 교황 이 추기경이 목이 잘려서 그들에 있는 것들이 비밀 서류들이 다 문서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전부 다 지금 밝혀졌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지금 엄청난 것이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교황 추기경 하나가 더 목이 잘려야 될 추기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한 추기경이 하나 더 목 잘려야 될 추기경이 또 하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떤 추기경이라고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 공개가 안 돼 있고, 그 추기경이 과연 누구냐가 지금 한마디로 사람들 속에서는 이렇게 지금 들먹들먹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예수의 추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예수의 추기경, 예수회를 담당하고 전 세계 예수의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추기경이, 교황청 추기경이 바로 그 추기경이 아니냐 하는 일을 나는 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동안의 세력을 가지고 있던 가톨릭계 이런 추기경들이 지금 목이 잘리고 그들의 직분이 다 파직되고 이런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 교황청은 말할 수 없는 지금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금 교황청 내에서 발생되고 있고, 각국의 사제들, 아프리카서부터 남미서부터 아시아서부터 각국의 사제들은 지금 교황청의 개혁에, 교황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그래서 또 성도들도 교황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는 이러한 그 교황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추기경들이나 이 사제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옛날의 그 전통주의 악한 세력들과 함께 결탁을 해서 이렇게 해왔던 추기경 사제 또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지금 교황의 그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지금 예배를 보다가도 그냥 나가버린대. 가톨릭에서 미사 보다가도 나가버린대. 교황이 이런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그러니까 가톨릭 내에도 지금 성도들 속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는 거야. 성도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짓 복음을 가지고 거짓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자기들은 참된 복음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 예수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 성모 마리아한테 먼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믿는, 고해 상사를 믿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개혁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반대 세력도 지금 있고, 그래서 지금 교황청은 두 세력으로 내분돼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가장 큰 지금 교황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교황청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은요, 사실은 교회 전체에 벌어지는 현실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개신교는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방송도 안 합니다. CBS, CTS에서 가톨릭 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방송도 안 해요. 그만큼 지금 한국의 교회가 사단 마귀한테 지금 한마디로 물들어 있고 잠재워져 있다는 이 사실을 엄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서 교회가 깨달아서
개혁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복음주의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교회가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이 가톨릭 교황을 세워서 정말로 생각지 않은 뜻밖의 그것도 2000년 동안 꼼짝달싹도 안 했던 이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실 이것은 뭐라 그럴까 혁명인 거예요. 혁명. 이 혁명이 가톨릭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개신교가 정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개신교 애들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들이 앞으로 가톨릭으로 가야 되겠다. 모교회로 가야 되겠다. 어? 이런 생각까지 들어. 얼마나 지금 개신교가 지금 잘못돼 있고 전부 다 지금 자기들 그냥 분파들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움질들 하고 있고 서로 그냥 사실은 교단과 교단끼리 서로 서로 소통도 안 하면서 서로 인정도 안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전부 다 각가지의 그 모습으로 양분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개신교의 현실이다 보니까 개신교의 목사인 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거야.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것이 이런 현실을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교황청의 이런 사실을 놓고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물론 알고 있는 사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사건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없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없다. 마지막 때는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동안 숨겨지고 이 교회 가운데 숨겨지고 감춰졌던 것들 진리를 감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숨겨놓고 불을 갖다 등잔불을 등잔으로 가려놓고 있는 덮어놓고 있는 이런 현실이 2000년의 교회 역사였다면 지금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들춰나서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전세 가톨릭을 중심으로 이런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때가 다 됐다. 하나님의 때가 주님의 재림할 때가 극히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보고 정말로 깨달아서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살겠지만 이런 것을 보고도 번쩍만척하고 관심이 없고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 사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지금 프랑스하고 나토 사무총장이 마크 류테인데 마크 류테라는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제3차 대전을 일으킬 의도가 있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제3차 대전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차 대전을 일으키는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내년 3월까지 전면전을 준비하라. 준비를 마쳐라. 전면전 준비를 마쳐라 이랬어.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내에 내년 3월 달까지 전면전을 대비하라. 준비를 하라.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프랑스에 있는 모든 병원은 2026년 4월까지 전쟁 준비를 위한 행정명령을 하달한다. 전쟁 준비를 위한 행정명령을 하달한다. 2026년 4월까지 전쟁 준비를 위한 행정명령을 하달해서 모든 병원들은 전쟁을 통해서 발생하는 부상병들,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도 180일까지 수용할 수 있는 부상병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준비하라. 갖춰라. 이렇게 지시했어. 이게 프랑스 병원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에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현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앞으로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지만 이 영국 수상서부터 독일 수상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런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그리고 그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그래서 유럽이 지금 상당한 지금 군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 그 무기 생산에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고 해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거든. 제3차 대전이 나야만 결국은 누가 등장하냐면 제3차 대전의 끝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야. 그게 순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많은 경제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세계 경제 파탄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그런데 이게 유럽에서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유럽에서만 일으키는 전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계 3차 대전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일본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쟁이. 이런 차에 중국은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겠죠.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고 대만을 점령하려면은 우리 한국군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북한 김정은이한테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하겠죠. 북한의 김정은이는 우리나라를 이번에 시진핑이하고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셋이 가장 앞에서 전승절 때 셋이 딱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셋이 무슨 모의를 했겠어요? 어? 무슨 음모를 꾸몄겠냐고. 그 그림을 보면은 참 정말로 이 시대에 보여지는 정말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악한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이 삼천사. 이런 자들이 지금 그런 모략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세계 정치인들이 이미 그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지금 그렇게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까지 이렇게 지금 이미 행정명령을 지금 하달했고 지금 나토 사무총장도 3차 대전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라는 유럽 전체 지금 나토 국가들에게 이걸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 이것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현실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나토가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나토가 누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싸우는 거죠. 러시아. 중국은 안 될 거. 중국이 이제 러시아와 합세를 할지 또는 뭐 이제 중국이 대신 동남아 우리나라와 저 대만 쪽을 공격할지 그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공격이 될지 모르는 거지. 그렇지만 일단 중국하고 푸틴하고는 한 손을 잡았으니까 푸틴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할 때 중국은 가만히 손 놓고 있겠냐? 러시아를 도와서 또 유럽을 공격하는 쪽에 왜 그러면 나토 전체가 지금 트럼프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하고 지금 등을 돌리는 모든 나라들이 등을 돌리는 이런 관계로 이런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러시아와 함께해서 유럽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지는 정확히 예측을 못하지만 한번 이런 것이 유럽 쪽에서 또 우리나라 동남아시아 이 동북아 쪽에서도 충분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군사의 모습이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은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러같이 위험한 그 세계 정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방송이나 TV나 뉴스나 이런 데서는 이런 세세한 것들을 국민한테 안 알린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 국민들은 지금 잠자고 있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종교계나 이 일반 백성들이나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당하게끔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우리가
뭔가를 갖다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준비하잖아. 준비라도 하잖아. 예. 근데 그런 것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금 한국은 모든 것에 잠재. 그런 옆에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해. 좋지 않은 거는 안 해. 거짓들만 이 땅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지금 이 나라 정부 정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게 되는데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키실 거예요. 아멘. 보호하실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게 말씀이 바로 환난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신다.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분명히 약속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미국의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먹고 살 것에 뭐 한 달이나 세 달 정도 먹고 살 것을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는 게 가정마다 예. 그것이 좋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최소한도 세 달치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놓는 예. 물서부터 뭐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이제 라면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을 만약에 갑작스럽게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준비가 안 된 상태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예. 들어봤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했죠. 예. 미국에서 굉장히 그 강력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영적으로 잠든 시대다. 영적으로 잠든 시대다. 세상에는 폭풍으로 지금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 세상에는 폭풍이 와서 믿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 한마디로 맞고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은 그래서 진리를 듣고 반응해야 하는 때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진리를 듣고 반응해야 되는 시간이다. 진리를 듣고 무감각하거나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도 부족하지만 진리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반응하는 움직이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폭풍이 몰아치는 시대라는 거예요. 폭풍이 세상적인 지금 전쟁의 폭풍 뭐 앞으로 경제적 폭풍 수많은 폭풍이 몰아치는 시대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폴 워셔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 이게 교훈으로 삼아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지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백신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상원 하원에서도 지금 등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질병이나 원래 이제 프랑스의 그 의사가 그 백신에 대해서 백신을 맞을 때 처음에 올바른 그 진리 똑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그냥 갑자기 죽었잖아요. 프랑스 의사가. 예. 근데 그 의사가 얘기한 것도 뭐냐면 백신을 맞은 사람은 반드시 5, 6년 안에 그든 늦어도 6, 7년 안에는 반드시 암이 걸린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백신을 맞은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죽었더니 살해당한 거예요. 네. 그런 프랑스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그런 의사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서 옳게 얘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지금. 바로 진리를 얘기한 사람들은. 노벨상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면은 뭐 어떤 세력이든지 와서 그냥 죽여요.
그래서 의사들도 그렇고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지금 백신에 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당할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모든 사람들의 앞으로는 백신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백신을 놓는 근본 이유가 심근염으로 인해서 혈액을 막혀서 뇌졸중으로 죽게 하고 심장병으로 심장마비를 죽게 하고 이런 현상들도 있지만 백신의 핵심적인 근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신의 근본 원인이 VMAT 유전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뇌 속에 있는 시상하부, 그 안에 있는 그 뇌하수체 안에 있는 그 VMAT 유전자, VMAT 유전자를 제거시키고 기능을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백신의 주요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VMAT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마음조차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 속에서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것도 VMAT 유전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제거시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는 그 성향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짐승화되는 거예요. 짐승화. 짐승이 하나님을 찾지 않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이런 인간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변형. 이것이 바로 VMAT 유전자의 속이라는 것인데 그 VMAT 유전자를 죽이는 기능을 상실시켜버리는 거. 약화시켜버리는 거. 이게 바로 그 약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약의 백신의 의도라는 거죠. 예. 이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없애기 위한 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거하기 위한 거.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백성들, 사단의 백성들을 제거하길 원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제거하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를 나가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을 가는 그들이 사단한테는 가장 미운 존재예요. 세상에서 최고로 미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약물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기능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기능 자체를 제거.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머릿속 구석구석이 들어있는 유전자까지 다 이미 조사를 해서 그 요런 유전자가 요런 기능을 하는구나, 요런 유전자가 요런 기능을 하는 것까지 이미 다 파악해서 그 기능을 제거시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발견해냈으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정말로 특이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하고 그들이 그런 짓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움을 받아서 그 한 단계 위에서 그들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능과 여러분들의 지혜는 악한 사단바위가 쓰는 지혜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단계 위에서 놀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 있어야 돼.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갖다 밑에서 당하면 안 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혜로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이 그렇게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깨우게 하니까 말씀과 영이 우리를 깨우게 하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야. 지혜로운 자가. 다니엘에게 지혜와 하나님께서 총명과 명철함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지혜의 영을 주셨거든. 다니엘에게. 그래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느부갓네살이 주는 기름진 음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상의 음식이잖아요. 사실 우상의 음식이 기름지고 맛있고 냄새는 좋고 우리 먹고 싶잖아요. 우리를 살찌우게 하는 육신을 살찌우게 하는 음식이잖아. 근데 사실은 영을 살찌우게 하는 음식은 다니엘이 권한 채식이잖아요. 순수한 음식.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이 가미되지 않은 세상의 것이 가미되지 아니한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 채식인데 그 채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고 먹는 음식이 채식인 거야, 채식. 세상의 음식이 세상의 영양질은 귀미 무럭무럭하는 맛있고 그럴듯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 영을 살찌우는 채식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먹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이 여러분 속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그 노름에서 우리가 그를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세상도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구석구석 뭐 더 파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의 종들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길에서 최소한도 지금 이런 세상에서 이런 움직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항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 세계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는 죽은 자예요. 지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한 짓이에요. 또 허무한 짓이고 하늘을 바라봐서 하늘에 뭐가 있길래 땅을 바라봐야지만 땅에서 뭐가 모래도 나오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라면 지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땅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미국에서도 그런 저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상한 지난번에도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역전 앞에서나 뭐 이 저 선풍기 이거 받지 말라고 그랬죠. 네. 이런 선풍기 이런 거에서 이런 게 우리 코로 들어간다고 그 바람으로 해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역전이 교회에서도 주고 이제 교회를 이름으로 주고 그러잖아요. 언제 그런 거 줬어? 주나? 난 못 봤네. 하여튼 뭔가 공짜로 주는 거 받으면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뭐가 저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땅에 돈 떨어져 있다. 돈 떨어져 있으면 그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죽고 싶죠? 네. 절대로 돈 짚지 말라는 지금 저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돈을 주면 돈에다가 뭘 묻혀놓은 거야. 돈에다가 뭐 가루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묻혀놓은 거야. 그래서 돈을 이렇게 집어서 그래서 가루가 날려서 내 코로 들어가는 거야. 돈을 집는 순간에. 그래가지고서 그 가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을 잃거나 뭔가 거기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자신 잘못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 지금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지금 벌어지는 캠페인식으로 다 벌어지는 일이야. 얼마나 지금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항상 지금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정말로 이렇게 세상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천사들을 만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천사들을 만나. 아브라함은 어디 앉아 있었어? 아브라함이 천사들 3명이 오는 천사들을 맞이하죠. 천사들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천사들로부터 내년 명년 때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듣죠. 그 예언을 들을 때 바로 천사들의 예언을 들을 때 바로 장막문에 앉아 있었잖아. 장막문에. 장막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장막문에 앉아 있었잖아. 그렇죠? 왜 하필이면 성경은 장막문에 앉아 있으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문에 앉아 있어야 돼? 그럼 천사들을 보려면, 천사를 만나려면, 내가 천사를 영접하려면 어떤 문에 앉아 있어야 돼?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세상문이 있어. 세상문. 이 세상 안이 있고 세상 안 세상이 있고 세상 밖이 있어. 세상 안과 그걸 이제 마가복음 8장에서는 마을 안 세상과 마을 밖 세상이라고 얘기해. 그렇죠? 마을 안과 마을 밖.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마을 안에 있으면 죽은 거야. 마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 안 보여. 집 안에 있으면 집 바깥이 안 보여. 집 바깥에서 누가 오는지 안 보여. 못 알아봐. 근데 집 문에 앉아 있으면, 마을 문에 앉아 있으면 바깥에서 누가 오는지 보여. 그렇죠? 천사를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안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서 들리는 거야. 하늘에서 들리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천사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항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문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문 앞에. 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문 밖을 향해 있어야 돼. 문 밖을.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 안에서 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야? 세상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우리가 먹고 살 거,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근심과 걱정과 안에서 바로 이런 것을 모든 것이 거기에 우리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 바깥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그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장막문에 앉아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없었다면 장막 안에 있어. 장막 안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그 심리를 성경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심리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면서 그 소리를 듣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심령이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돼. 왜 아브라함이 거기 앉아 있었는가? 또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 성을 멸망시키러 오는 천사들을 맞이해. 그렇죠? 롯도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니까. 소돔 성 안에 있으면 바로 뭐야? 멸망받을 자들과 함께하는 생각과 마음과 뜻이 전부 다 소돔 성 안에 있으면 죽은 거야. 소돔 성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세상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소돔 성 아니야. 소돔 성이야. 소돔 성 아니야. 네. 그런데 이 세상, 이 소돔 성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소돔 성 안에서 멸망받을 대상이고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 성 문에 앉아 있다고 하는 롯의 모습을 생각해봐. 왜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때는 소돔 성 안에를 등지고 앉아 있는 거야. 그렇죠? 소돔 성 바깥을 보고 있는 거야. 문에 앉아서. 바깥에 앉아서 소돔 성 바깥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그 소돔 성 바깥에서 들려오는 세상 바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야. 천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천사들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주님의 소리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때가 어느 때 될 것인가, 어느 때 올 것인가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꿈꾸면서 성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성 밖을. 그렇기 때문에 롯은 살아나는 거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롯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 네? 롯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 소돔성 안에서 롯이 사실은 의인으로서 한 일이 없거든. 그렇죠? 의인으로서 뭐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으로서 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떠나서 자기 좋은 곳으로 찾아간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인이래. 왜 의인이 됐을까? 세상과 등지고. 세상은 이런 세상은 아닌데, 이런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데, 예? 우리 아브라함이 있는. 아마 롯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그동안 하란에서부터 같이 올 때서부터도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걸 자기는 직접 이루지 못해서도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바라보긴 했잖아. 같이 동행했었잖아. 일단은 동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했는가를 봐왔다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치는 자기 몸에 완전하지는 않았어도 어느 정도 믿음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정지하고 있었던 이런 상태가 바로 롯의 모습이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삼촌은 뭐 하고 있을까?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항상 그리웠을 거야. 이런 모습들이 항상 롯의 마음속에 이 세상 소돔성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악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롯에게는 거부감이 오고 이런 것은 내가 살 곳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고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해서 세상 속의 모든 것을 내가 그걸 얻으려고 취하려고 살아가는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살아가는 롯이 아니라 그걸 등지고 세상 바깥에 소돔성 바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 아브라함의 소리, 천사들의 소리 이런 것에 귀 기울이면서 그런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롯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뭐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너 의롭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로 더럽다, 악하다, 추하다 이런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살기 싫다,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주님의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빨리 되어서 내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 마음 하나 가진 것만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본다는 거야. 아셨어요? 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는 것이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짓거리를 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로. 그거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 바깥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 안에 속해 있느냐, 소돔성 안에 있느냐, 소돔성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은 항상 주님이 주의 재림을 강림하면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면 내가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은 내가 힘든 일 가운데 파묻혀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뜻하면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면서 주님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내 본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일을 할 때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모습이라고. 누굴 갖다 도와주고 누구한테 뭐 큰 일을 하고 헌신, 봉헌, 헌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뭔가를 교회 다니면서도 뭔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만 그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안에 있느냐, 소돔성 안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 바깥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제대로 하시고 성도들한테 가르쳐 줄 때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의 모습이 왜 문에 앉아 있는가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런 자들을 구원하실 때 그런 자들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자만 구원하나? 롯을 구원할 때 보니까 롯의 가정에게 사위까지도 가서 성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인정하는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거지만 그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였으면 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 의로운 자 속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들 함께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중에 그들을 교육을 시키건 훈련을 시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지언정 그들이 심판을 당했을 때 심판이 왔을 때 심판 속에서 환란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식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렇게 정말 평가를 받는 그런 자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까지, 그 자녀까지, 그 남편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봄으로 바로 돌기둥이 된 거야. 손기둥이 된 거야. 바로 그 뭐야? 세상을 돌아본 거야. 세상이 뭐야? 아쉬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내가 버리고 온 세상이 너무너무나 그리운 거야. 바로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중심에서 있는 거야. 가다가 바로 그 뒤를 돌아보는 거야. 뒤를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 특히 마지막 시대 신앙의 절대적인 신앙의 우리가 그 중심이 뭐냐면 앞을 보면서 나가는 신앙, 앞을 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래요. 절대로 뒤돌아가는 신앙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간다는 건 결국은 옛날을 그리워한다는 거야. 예전의 모습을, 땅의 세상을 그리워한다는 거야. 육신의 세상을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을 보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보고 거룩한 성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롯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롯이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서 심판이잖아. 불심판이잖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듯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는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두 가지 때를 얘기를 하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어때? 노아와 노아 여러분 셈, 함, 야벳이 거룩하고 의로운 게 아니야. 거기에 거룩한 자는 노아밖에 없었어.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아들과 그 부인들도 전부 다 해서 구원을 받은 거야.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걸 명심하기 바라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리고 성 여인이 희생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의로움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냉정하시고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딱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근데 단지 뭐냐면 여러분들 자식이나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롯의 부인처럼 뒤돌아가는 그걸 하지 말라고. 그걸 가르쳐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리고 뭐냐면 마지막 때 뭐라 그래?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또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서로 간에 어떻게 해? 서로 간에 죽인다 그러지, 고발한다 그러죠. 이런 일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말씀이나 이런 가는 길을 거부하는 그 가족들도 있어.
자식들이나 이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아유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저렇게까지 매일 가서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고 엄마가 또 얘기하고 그러면 아유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과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한마디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큰 자식들 갖다 고칠 수도 있고 때려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가지만 그들이 그들한테 나중에 만약에 엄마를 거역하고 아빠를 거역하고 이런 완전히 뒤돌아서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만 그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자식이라든지 우리 아빠는 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지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면서 만약에 아빠 엄마 얘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로 그렇게 나가는 자식, 그건 어쩔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구원 안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자식들을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그런 자식들이나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속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 가족들을 관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훈하면서 그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시고,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 진짜 아브라함이 된 것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부엘세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엑셀나무를 그 심령 안에 딱 심겨 놓으니까 그때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그 심령 속에 딱 bek혀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삭도 번제로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들어가서 번제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부엘세바에서 바로 그렇게 그런 에셀나무를 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만약에 부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을 에셀나무를 심은 그 기록이 없다면 자기 자식 바치라고 해서 바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것은 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삭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것을 갖다 미리 예언한 모리아 산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 속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과감하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네가 비로소 이제는 정말로 네가 의롭다. 자기 자식을 가서 번제로 드릴 정도로 모든 것을 이제 그런 것을 한마디로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은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은 경지에 이른 그런 아브라함이 됐다는 거예요. 100세에 받은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잖아. 죽음인데.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 속에는 어떤 것이 있어? 죽었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100%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 내가 칼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거야. 살리실 수 있어 하는 이런 믿음이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자신의 자식들을 번제로 드렸다고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소유했겠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로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신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있는 것을 있게 하고 그냥 대충 아픈 자를 살리는 그런 게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병든 나사로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굴 속에 들어있는 무덤 속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시잖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걸어서 나오잖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면 죽은 나도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 자체가 뭐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야, 생명.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들어온 것이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이 부모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생명이 아니야. 그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아멘. 그거 딱 떠나면 여러분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 현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념들이 믿음의 그런 소망들이 꿈들이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일거수일투족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에서 백까지 모두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먹고 싸고 잘하는 것도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야. 아멘. 아멘. 밤잠을 잘 자고 잠자고 호흡하고 이런 것도 지금 병 없이 내가 살아오는 다 주님의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은혜지. 내가 살아있는 현실이 은혜지. 뭐 특별히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줘서 은혜가 아니야. 내가 받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줘서 은혜 받았다. 그거는 조건적 은혜야.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 주시길.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 모든 인생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인생들이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야. 공기 없으면 다 죽어. 지금 1분 후에 다 죽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거 다 은혜거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가 살고 사람이 살고 하는 거야. 근데 은혜를 깨닫지 못해.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 여러분은 이런 것들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은혜로구나 내게. 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주어서 그게 은혜가 아니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은혜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예요? 헤세드죠?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베푼 은혜를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요, 공기도 헤세드의 은혜고, 물도 헤세드의 은혜고, 우리 자연계도 헤세드의 은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헤세드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다 헤세드의 은혜야.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너에게만 베풀고 너에게는 안 베풀어 이게 아니라니까. 모든 인류에게 먼저 헤세드의 은혜를 다 베풀었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리실 때도 몇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만 죽은 거 아니야. 피를 다 흘리셨을 때 모든 인류에게 바로 창세서부터 죽의 계시도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죽은 자들에게 피를 다 흘려주신 거야.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다 흘려주셨는데 그거를 받은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헤세드의 은혜를 다 받아줬지만 헤세드의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받아들인 은혜로 영접한 사람들. 근데 지금 헤세드의 은혜가 세상 속에 다 펼쳐져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헤세드라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지금 바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생각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로 다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 운전하는 것이 하나님 베푸실 은혜거든요. 만약에 운전하다가 내 만약에 손을 갖다 하나님이 마비를 딱 시켰다, 다리를 딱 마비시켰다, 어떻게 운전할 거예요? 네? 그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도 뭐 우리가 그런 것을 전혀 은혜로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은혜로 알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든 인류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받은 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받으신다는 거야. 인정한다는 거야. 모든 인류에게 100%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걸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의 사건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단은 교회를 나와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어떻든 간에 누구에 이끌려 왔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왔든지 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일단은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인데, 주변에 있는 70-80%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고 자기 능력이고 자기 힘이고 자기 능력 권세로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었어. 네가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는 정말로 거대한 우주의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매일매일 베풀면서 여러분에게 줬어. 근데 여러분은 인정을 안 했어. 받아들이질 않았어. 수용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심판할 때도 할 말이 없어. 너는 네 잘났다고 살았잖아. 네 지식을 믿고 살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못에 집어넣는 심판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결론이야.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심판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무한한 것을 주시면서 주었는데 그 무한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서 그러는 거야. 자연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것을 다 줬다는 거야. 그러죠? 자연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다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매일 공기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도 그걸 못 느껴. 그러죠?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폐역하고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세뇌를 시켰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조차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들이야.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영접해서 하나님 속에 들어왔는데 그걸 영접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곁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네. 곁길로 인도하고 다른 길로, 비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두 부류가 그 안에서 또 존재하는 거야. 영접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갔으면 좋은데 그 안에 사단이 거짓된 거짓 양떼들, 거짓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종들, 거짓 종들을 세워서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을 수없이 많이 세워놓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참되고 진실된 종들, 충성되고 진실된 종들도 있지만 그들의 숫자는 적은 거야. 소수인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세상의 사단이 교회에서 그동안 2000년 역사 속에서 해온 일이야.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100이라면 지금 80%, 90%는 전부 다 거짓 양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있는 목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지금 교회들이 대부분인 것. 나머지 10%에서 20% 안쪽만이 결국 저 주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로 나눠진 거야. 두 가지 갈래가 지금 있는 거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 가톨릭에서도 이번에 지금 이 개혁을 하는데 딱 둘로 나눠져 버리잖아.
교황을 갖다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고, 교황이 지금 개혁하는 것을 갖다 찬양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진짜 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구나, 이것을 갖다 환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택하는, 교황을 환영하는 이런 존재들로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 가톨릭도 이래요. 교회도 똑같다고. 교회도.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의 방향을 향해서 걸어오는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야. 내 백성으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들어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고 있지만, 이 80%의 잘못된 비진리 속에 속해서 잘못된 믿음과 영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 20%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머지 10%, 20% 하나님의 충성되고 진리 속에 행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야. 이게 환난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 바깥에 있는 8, 90%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0%, 20% 안쪽에 진리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그들이 바로 뭐냐면 성문에 앉아있는, 장막문에 앉아있는 자들이고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야. 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 나팔절이 9월 23일인데 9월 23일 날 나팔절에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년서부터 5786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로 장막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이 10%에서 20%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지금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들을 빼앗기지 않고 사단 마귀한테 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반드시 이들은 뭐예요? 짐승의 피 666도 받지 않을 거예요. 정상적인 진리 가운데 속하고 말씀 가운데 속한 자들은 짐승의 피 받으라고 해서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에서 20%에 속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80%의 사람들은, 8, 90%의 사람들은 어때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지금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받아도 된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문화적인 것이고 현대적인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문화와 이 기술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런 것은 세상적인 것을, 정치, 경제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기술적인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영영표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설교하는 목사들도 꽤 있잖아요. 이래서 성도들을 사망 가운데로, 불목 가운데로 끌어가는 이런 자들 8, 90%의 사람들이 지금 세계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환란이 제3차 사역이 생기고 아마겟돈 전쟁이 생기고, 만약에 용령표가 진짜 찍는 시대가 됐고,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러면은 이들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8, 90%의 사람들 속에 10%, 20% 안쪽의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8, 90%의 사람들은 그런 대비하고 전에 딴 말씀을 듣고 딴 그런 말씀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복이 목적이잖아. 세상에서 받는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사업의 복, 성공의 복, 이런 것들이 다 복이 모든 것의 핵심이잖아요. 이런 것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성장되어 오고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만 그들도 때가 되면 666표 찍을 때가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들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것이 생기는데 성경에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들도 성경은 다 읽어본 자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마음속에 혼돈이 생기죠. 혼돈.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혼돈이 막 생긴다고. 혼돈이. 그래서 8, 90%의 사람 속에 혼돈이 생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혼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뭐야? 그때가 되면 진리에 충성되고 참된 진리의 종이 거의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어떻게 깨달아야 될지를 방향을 못해요. 그들의 길을 인도할 한마디로 주의 종들이 그들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왜?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어? 자기 조의 큰 종, 위대한 종만 바라보고 살아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참되고 진실된 종들, 헛수룩한 종들, 지하실교의 종들, 이런 종들은 눈에도 안 보이고 살아왔는데, 그런 종들이 나중에 만약에 위태한 세상이 위태한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럴 때, 그런 종들이 세상에 무한적으로 이렇게 퍼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종들은 있을 때만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거짓 종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진실한 종들 찾기가 어려운 거야. 바로 이런 때 8, 90%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존재하는 자들이. 이 8, 90%의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증인이죠. 두 증인이야, 두 증인.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들 114만 4천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 바로 그들을 위해 세우는 거예요. 8, 90%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 그들은 거짓 종의 인도를 받고 잘못된 비진리의 길에서 살아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랐지만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종을 만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두 증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라. 두 증인들이 전하는 참되고 진실된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것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사역이 세워진 10% 20%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8, 90%의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자들, 복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바로 두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증인,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진 세상에 성경을 들을 수 없고 성경을 가져다닐 수도 없고, 또 교회가 있어 십자가에서 정상으로 교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두 증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 속에 기록되고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책 들고 그 속에 있는 것을 성경책을 놓고 설교한 거 아니잖아. 그 속에서 그냥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니까 그 속에서 나오잖아. 증인들도 마지막 시대에 그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두 증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소유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구약의 말씀이 여기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 사복음서서부터 바울과 베드로서부터 야고보 모든 계시록까지 모든 증거가, 예수님의 증거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증인들 속에는 다 여기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봐도, 기록을 안 봐도, 뭔가 메시지를 적어놓지 않아도 입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하는 거야 지금. 그때는요, 여러분들 들고 나가서 이렇게 못 봐요. 성경책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걸려요. 감옥 가요. 이런 세상이 되어지는 때 바로 증인들을 세워서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땅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이들 속에서 몇 명이 구원될지는 모르죠.
8, 90%의 세계 교인들 속에서 땅을 목적으로 살았던 이들 속에서 몇 명이 구원될지 모르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른 양 떼 한 마리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증인들을 통해서 만약에 10,000명이 세계 속에서 10,000명이 구원될지 10만 명이 구원될지 100만 명이 구원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들 속에 돌아오는 자들이 몇 명이 있을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도 그들 죽이는 걸 원치 않고 그들 속에 그들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록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복음 위에 세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길을 걸어왔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고 큰 길로 걸어왔지만 넓고 큰 길이라는 사망의 길로 걸어왔지만 그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속에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바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사용되는 종들은 증인이야. 증인들. 그때 증인들이 활동할 시대에 수없이 많은 거짓 종들이 당당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거짓 종들이. 거짓 종들은 사단의 뒤에서 사단의 배후에서 지원해주고 사단의 세력들이 감싸주고 하면서 거짓 종들이 엄청난 그런 그 물질 공세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진리를 한마디로 유혹을 통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증인들을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들. 수없이 많은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래서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래요.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들이에요. 거짓 종들. 이런 종들이 이 증인들을 대적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대적하면서 이들과 싸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되고 첫째는 담대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강력한 말씀이 소요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이제 하늘에서 여러분들 비를 내릴 수 있는 권세, 또 불을 내릴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의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권세들까지 증인들에게는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임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겠다. 마지막 종말에 이런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이런 종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이런 종들이 지금 세워지면 안 되니까 세상의 거짓 종들은 이런 종들하고 대적자들이 돼서 싸워야 될 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보면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미약한 종들처럼 보이고 연약한 종들처럼 보이고 힘없는 그런 종들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에게 승리를 올려드리는 그런 장본인들이거든. 그런 장본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 그 대신 저 바깥에 있는 지금 거짓된 자들 그를 보면은요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또 사단한테 쓰임을 받아서 저들은 영원한 불못에 생각을 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용암을 봐도 우리 화산이 터져서 용암 지나가는 거 끔찍하잖아. 만약에 거기 빠졌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용암 같은 불못에 영원히 끝도 없는 영혼이 그 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고함치면서 죽지도 않으면서 그것에 산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지금 잘못된 판단과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종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여러분은 연약하고 약하다 그런 생각 가지시기 않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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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종들이라니까. 아멘. 이 중에 지금 뭐 목사님도 계시고 또 뭐 강도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 아멘. 귀한 빛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귀한 빛 속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들어갈 때 용맹하고 용감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세상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 쳐다보지 말고 오직 세상 문에 앉아서 또 창망 문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지, 주님이 보내시는 천사, 이런 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믿음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잠시 쉬겠습니다.